요한복음 말씀 중 10번째,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를 위한 곳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문이 들어야 이제 마땅한 일인데 이런 의문이 들었을까 몰라요. 제가 요한복음 쭉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요한복음 말씀 12편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를 기억하시나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만 있나요? 이런 의문이 좀 들어야 정상인데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기적의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거기서가 어디일까요? 나사로를 살리셨던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자리에서 잔치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유월절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마가복음 14장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세 복음서는 동일하게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면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에는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마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에 대하여 비난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는 유독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가룟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대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든가, 또 하나는 비슷한 사건이 두 개가 일어났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 이 말씀은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만 있는 사건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택한 겁니다. 막 이런 의문도 들고 막 이래야 이게 재밌는데. 네. 자, 저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에 일어난 이 사건이 두 복음서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제 나름대로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식사하실새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자리에 있냐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1절 봅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잔치 자리인데 어떤 잔치 자리냐면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을 기념하는 잔치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완전히 다른 사건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잔치를 왜 시몬의 집에서 하겠습니까? 공감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건일 수 있겠다. 또 하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분명히 어떻게 나오냐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유월절 엿새 전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이 분명하게 등장한 것으로 봐서 이것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 자,
자, 여기까지 저와 함께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여기에 이제 주를 위한 이 자리, 이 주님을 위한 잔치 자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렸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아, 정말 낭만적인 그런 잔치 자리였을까요? 그런데 이 자리는, 잔치를 베푸는 이 자리는 결코 낭만적인 자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결연한 자리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요한복음 11장 53절과 54절을 같이 봅니다. 재밌죠?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재밌게. 자, 53절 54절 다 같이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그날부터, 언제부터? 나사로를 살리신 그날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전까지 예수님을 핍박하던 것하고는 다르게 나사로를 살리신 이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여러분들, 잔치를 몰래 할까요? 아니죠. 이 잔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커밍아웃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 시기에 이들이 자신들을 커밍아웃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연한 그들의 의지, 우리가 이 일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이런 상황에서 보아야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한 자리는 단순히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예수님께 향을 부은 사건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중요한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그 잔치 자리가 낭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을 감수하면서 주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몇 사람의 헌신과 그리고 그들이 헌신의 다른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일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잔치 자리에 앉아 있었고,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헌신이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헌신은 누가 하고 있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헌신하고 있어요. 저는 이 헌신은 그래서 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헌신은 거룩한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룩한 낭비. 낭비가 무엇인가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것을 낭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헌신은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거룩한 낭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헌신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를 위한 그 자리는 낭비로밖에 보이지 않는 일을,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나 헌신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곳에서부터 헌신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헌신은 헌신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낭비로 보일 뿐만 아니라 계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 다시 봅니다. 자,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지금 가룟 유다는 뭘 하고 있어요? 헌신의 자리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 묵상팀에게 제가 설교 원고를 주고 같이 묵상한 거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보고 이런 피드백을 줬어요. 제가 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설교 본문에서 나드, 향유, 데나리온, 이득으로 헌신에 대한 생각이 자꾸 경제적인 개념, 금전, 헌금 안에만 맴도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헌신에 대한 부분이 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체력, 공간, 시간 등 더 넓은 부분도 있을 것인데요. 저에게 있어서 헌신의 핑계는 바로 제 자신입니다. 제 자신에게 너무나 많은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맛있는 건 먹고 싶고, 쉽게 배고프고, 쉽게 지치고, 더운 것, 추운 것 못 참고. 헌신의 핑계가 많아지는 것은 제 마음이 예수님을 벗어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가 쉬고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저의 진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헌신의 핑계는 다양하고 많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길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의 마음을 다시 예수님께 드리며 헌신의 기회를 깨어 있음으로 발견하고 마리아처럼 자연스럽게 더욱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헌신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계산하고 있는 거죠. 헌신은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나타난 세 사람의 헌신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의 헌신, 오늘 잔치 자리는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마르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잔치가 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 이 잔치의 자리에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구해 주셨는데 이제 다시 예수님 옆에 앉아서 잔치를 치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자리에 나사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마리아의 헌신, 어떤 헌신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거기에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온 집안에 그 향내가 가득하게 되었다. 이 헌신들이 모여져서 지금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 그분이 설교하시는 중에 사랑의 헌신에 대하여 설명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듣고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주를 위한 자리에서 마리아는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에 먼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익히 아는 것처럼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1년 동안 벌 수 있는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약 3천만 원 정도 가치를 가진 돈이 될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거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 5천만 원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단숨에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왜일까요? 사랑은 값을 묻지 않습니다. 값을 묻는 순간 계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문제는 그 돈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종종 듣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커플들이 결혼을 준비하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수품, 결혼 예물을 준비하려고 함께 물건을 보러 갔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싼 경우 좀 더 싼 곳을 찾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싼 곳에 갔으면 상처받을 일은 없을 텐데 계속해서 좀 더 싼 곳에 가보자 라고 말을 한다면 상대방이 마음의 상처를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나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니 무조건 질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경제적 가치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우리들에게 상처를 받으실까요? 우리들이 주님을 경제적 가치로 생각할 때 우리 주님도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간직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의 헌신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마음과 그 진심을 모르셨다면 어떻게 마리아가 하고 있는 행동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들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헌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역시 예수님께서 그 헌신의 의미를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종종 이렇게 곤혹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교인들은 저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어해요. 그때가 참 이렇게 곤혹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게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우리 목사님에게 해주고 싶은 게, 우리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야 돼, 목사님은 제일 좋은 옷을 입어야 돼,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월급을 받아야 돼,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저에게 막 목사님에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들, 그 마음들을 이해는 하고 있지만 목회자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챈다면 그때부터 사이비로 들어서는 지름길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갈등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저분의 마음속에 있는 헌신과 그 마음을 제가 어디까지 받아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이죠.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저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분이, 제가 마트에, 제 아내하고 같이 마트에 갔을 때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얼굴이 잘 구분이 안 될 텐데,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저 목사님 팬이에요 그러면서 막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여기를 꼭 오세요, 제가 이렇게 카페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꼭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기 전에 꼭 전화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또 뭐 그렇게 우리 교인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 가서 제가 밥 얻어먹으러 이렇게 전화하고 갈 정도의 또 그런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도 이제 간곡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를 늘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보는 분이니까. 제 아내하고들이 가는 길에 그냥 잠깐 들려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들렸을 때, 이분이 왜 미리 전화를 하라고 했는지를 알았어요. 그 카페는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내어주는 카페가 아니라 그분이 준비해야만 줄 수 있는 그런 카페였어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너무 반가워하는 거야. 우리 남편이 여기 같이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남편이 같이 올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연결을 했어요. 남편은 제가 받았는지 모르고 제가 김병삼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받자마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반가워요. 진짜 그분의 마음속에 저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게에 한 5년 전에, 4, 5년 전에 저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 거기 붙어 있어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집회에 와서 저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음료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참 주책 없이요, 그 바쁜 중에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집사님 그 메뉴에 보니까 거기 핫도그도 있는데 하나 주세요. 이제 그 바쁜 와중에 핫도그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대접을 받았어요.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저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제가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분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힘든 가운데도 제가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이었겠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깐이나마 그분에게, 그분의 헌신을 제가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관계들은 전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일어난 이 일은 그 여인의 마음과 그 여인의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이해할 때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최고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이 여인이 주님께 최고의 헌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 이 여인이 주님께 최고의 헌신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상상을 한번 해보죠. 이 상황을 상상해 보죠.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서 깼어요.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때 이 여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딱 깨는 순간 헌신은 헌신이고 아까워, 이런 표정이 들었을까요? 이 여인에게 얼마나 기쁜, 행복한 표정이 이 여인의 마음에, 이 여인의 얼굴에 나타났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해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행복한 일이 아닐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의 행복감, 우리의 신앙의 헌신이 사라졌다고 하면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읽다 보니까 뉴스에 우리나라의 이 젊은 이들 가운데서 사비 현상이 일어나고 있대. 사비 운동. 이게 뭔가 하면 젊은이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사비는 비연애, 비성관계, 비결혼, 비출산, 이게 네 가지 사비라는 거예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나는 더 이상 남자들의 종속물도 아니고 나는 애를 낳기 위해 있는 존재도 아니고 출산으로 인해 내 경력이 단절되는 것도 원치 않고, 이런 운동이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여자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고 강요당해 왔다는 것 때문에 이제는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 권리를 찾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동일한 근거로 또 사람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그렇게 되면 이 인류가 어떻게 보존이 되겠냐? 그러면서 다시 이 여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관계, 이것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여러분,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요,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 그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그러니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애를 낳아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사회를 불행하게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헌신, 일방적인 헌신, 일방적인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다른 시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가룟 유다의 시선이고 또 하나는 그 여인의 헌신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여기에 존재해요. 주를 위한 자리에서 마리아가 주님께 행한 일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사랑으로 헌신하는 저 마리아에게 주변의 시선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나 보다. 이게 헌신과 사랑의 특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사랑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별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며 가장 분노했던 사람이 하나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인 거예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나 되는 향유를 그렇게 낭비하다니. 사랑의 헌신을 계산하려고 하니까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분노합니다. 자, 성경은 12장 5절부터 6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는가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우리들이 유추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모습으로든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돈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었겠죠. 공동체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때마다 가룟 유다는 다는 아니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그 돈 중에 일부를 자기가 개인적인 이득으로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향유를 딱 깨트려서 완전히 다 허비해버리는 순간 가룟 유다는 자기에게 돌아올 이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도둑이라, 그가 자기에게 돌아올 이득을 생각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죠. 무엇이 문제예요? 주를 위한 자리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니 마리아의 행동이 답이 나오지 않는 거죠. 계산이 빠르다고 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부분일지도 모르지만 계산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아닐까요? 단순히 돈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마리아가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이 공동체에 몰고 올 파장이 무엇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그렇게 도우셨는데
아니 예수님의 발 앞에서 이렇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 허비하니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생각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대하는 이 모습 때문에 이 공동체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순간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계산적으로 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이 사라져 우리들이 계산적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근본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요. 유다가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중요하기는 한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에 또 막 요것만 딱 끊어다가 저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는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문제가 아니래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굉장히 또 곤란해져요. 그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하는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조금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에서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이 헌신에 대한 문제, 사랑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저에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잘 이렇게 또 연결이 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제가 89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32년 전에 영월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전도사로 있다가 이제 군목으로 군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살고 있던 그 영월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 진짜 산골이에요. 버스가 하루에 그 당시에 2번밖에 안 다니는 지역이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마지막 날 사임을 하고 떠나는 날이었어요. 그 교회에 이렇게 연세가 많은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그분은 생활보호 대상자였고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그분이 5만 원을 받아서, 정부에서부터 5만 원을 받아서 생활하는 분이었어요. 제가 마지막 떠나는 날 예배를 드리고 떠나올 때 그분이 저에게 봉투를 하나 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양말이라도 사서 신으세요. 그리고 저에게 봉투를 줬어요. 제가 봉투를 세어봤어요. 5만 원이 들어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분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저 이거 못 받아요. 아니, 집사님 한 달 생활비가 5만 원인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받아요? 그때 그 집사님이, 참 많이 배우지 못한 집사님이 저에게, 전도사님 사랑해서 주는 선물이에요. 받으세요. 제가 그 5만 원을 받으면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받은 돈 중에 가장 큰 돈이 그 돈이다. 그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경제적인 가치가 아니었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벌써 10년도 지난 일이네요. 우리 교회에 그 당시에 이렇게 교회를 청소하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 좀 어려운 분들이 교회 청소들을 하셨어요. 한 권사님이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고, 병원에 가봤더니 그 권사님이 이미 폐암 말기였어요. 우리 교인들이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유는 이 권사님이 이제 아들 결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결혼식 마칠 때까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병원에서 퇴원을 했고, 그렇게 또 이렇게 청소를 하시고 이렇게 오고 가는 중에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결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주례비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결혼 주례해 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주례비 제가 받는 거 아니고 다 헌금으로 들어가요. 어려운 사람 돕는 헌금으로 들어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그 봉투를 받았을 때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권사님, 이렇게 안 하셔도 제가 결혼 주례 잘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가져가세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게 목사님에게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 될지 몰라요. 제가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그때 제가 그 봉투를 가슴으로 받았거든요. 그건 돈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사랑이 저에게 느껴지는 거였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인하여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로 돈으로 계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이에요. 오늘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비극은 이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계산적이 되었고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7절과 8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어떤 경제적인 가치, 경제적인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녀의 헌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지금 저 여인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으니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리실 것을 생각하고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래를 위하여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이 아닌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하여 이 여인의 행동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한 일이 단순히 나의 고백을 넘어서 더 깊고 더 의미 있는 일로 쓰여짐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인데, 우리의 헌신은 헌신보다 더 큰 일들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것이 사라져서 우리들이 계산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냉랭한 모습일까? 주를 위한 곳에서 하는 헌신은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고 계시죠?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굶주리는 사람을 보며 안타까워할 때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 아이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헌신일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아이의 헌신보다 더 놀라운 일은 그 아이의 헌신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더 넓게 그 헌신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들 앞에 우리들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면 그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는 그 헌신보다 더 크고 더 의미 있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헌신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헌신은 사랑이지만 아픈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 영상이 있는데, 얼마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그 김종우 선교사님의 부인 김현주 선교사님이 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도 드리고 싶고, 만약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위해서 거기에 있는 학교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주셨고, 그 헌금을 그대로 보내드렸는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학교 기공식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헌금을 요청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김종호 선교사님,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 김종호 선교사님이 진짜 주변머리가 없어서 저를 알고 있으면서 저한테 한 번도 도와달라는 얘기를 해보지 않았어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을 가지고 누구에게 쉽게 이렇게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학교를 자기 손으로 지으려고 페인트 칠을 하고 목공일을 하고, 그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의 죽음을 보면서 그 아내였던 김현주 목사님과 딸 둘이
그것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남편이 꿈꾸었던 그것을 우리들이 순종하며 이루겠습니다 라고 그들의 비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교회가 한샘 치고 헌금을 해서 거기에 보내줬어요. 전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 김종호 선교사가 그렇게 죽지 않았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학교를 위하여 헌금합시다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김종호 선교사님이 자기 손으로 그렇게 과로하며 그 학교를 짓기 위해서 페인트 칠을 하고 목공일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지 않았다면, 그의 헌신이 없었다면 아마 그 학교는 지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헌신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한 선교사의 죽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한샘 치고 헌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헌금이 잘 쓰여지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헌신을 헌신보다 더 큰 의미와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분임을 믿으며 여러분들 삶에 주어진 헌신의 시간들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